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것은 이전의 말씀에 대한 결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말씀의 핵심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시험에 관한 말씀이었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이 앞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능력, 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도 그랬었고 오늘날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것에 관해서 권면하면서 두 가지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제사예요. 성만찬과 이방인의 제사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바울은 이 성만찬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참여로 규정하고 있어요. 참여.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 즉 떡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모두 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여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규정함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냐? 바울이 규정하는 교회,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즉 지체다. 이게 바울이 규정하는 교회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의 머리에서 하나의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맨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나누어져 있는 그 틈새들을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한 떡을 마시고 한 피를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단으로부터 또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상 숭배에 관하여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화되지 않은 혈통만 이스라엘 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혈통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혈통이 유대인일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백성으로 삼는 사람들은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동화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들,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단에 참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제단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에 관해서 오늘 보면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물을 먹는 행위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뉘앙스의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8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그것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10장에서는 그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행위를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은 사실은 이것이 좀 모순이 되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본인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만 초심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절제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한 가치관을 관통하고 있어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겨진 행위와 의미가 중요하다. 8장과 10장에서는 이 똑같은 가치 안에서 음식 자체, 음식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제물은 이방인에게 제사를 한 사람이 먹는 제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그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 그 제단 안에서 그 제사 행위 안에서 나온 제물, 그 행위에 참여한 자들의 제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헬라인들은 주피터나 아폴로나 비너스나 이런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에게 제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나 에베소나 그런 곳에 보면은 이제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했었던 이 제사 행위가 사실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마귀로 인식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문화 행위로 인식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그 제사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제사 행위에 참여를 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참여를 하고 그 제물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문화 행위로 여기고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나죠. 일종의 어떤 현상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식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도 사실 있기는 하죠.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모두 우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결국 나를 위한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상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를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우상은 그
어떤 이방 신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두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치우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숭배할 자유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상을 멀리하고 제거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그 몸된 공동체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노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과 겸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적극적으로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의 문제까지 누려지지는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또 그런 우리 그런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 공동체,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